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혹시 여러분들의 성경에는 관주, 이 말씀과 참고가 될 만한 다른 성경이 기록되어 있나요? 혹시 밑에 부분에 그런 게 적혀 있지 않으면 옆에다가 살짝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이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실제 그 성막을 지어나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반대죠. 출애굽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의 계획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고, 레위기는 실제 그렇게 지어야 될 과정에 대해서 아주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방금 제가 관주로 적어두라고 했던 출애굽기 39장은 실제 성막을 짓는 가운데서 이 제사장 옷을 만드는 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위치에 있는 그 성물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려주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에 걸맞는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명은요, 몸만으로, 열정만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옷을 입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은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아주 중요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택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직은 자원봉사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목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레위 지파는요, 그 부모에 의해서 세습되어지죠. 세습이라는 말이 혹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민감한 말인가요? 우리는요, 때론 이 세습이라는 말이 교회를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삶 속에서 바라보는 그 세습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습이라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우가 요즘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한테 반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세습이 성경적으로 부당한 것이냐?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교회에서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 직책은 분명히 세습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도 아버님이 목사님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물어야죠. 그럼 목사님도 세습하실 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말은 안 했고요. 어떻다고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습되어졌다 하여도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입히시려고 하는 거룩함에 그 준비되어 있는 옷을 입지 않으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내가 스스로 내가 준비한 옷을 입어도 겉으로는 그러한 직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조건만을 가지고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조건으로 그냥 거저 입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과 마음가짐과 또 제사장들에게는 거룩함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옷을 입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저절로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 자질과 성품과 믿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칠애로 세습만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습이 갖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부당하냐 라고 토론을 하면 결국 많은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 인간적인 가치관, 기준만을 가지고서 교회에 잣대를 들이밀고 대안도 없는 그런 비난만 반복하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꿈이 무엇이었냐면 공부하지 않고 놀고 게임만 하다가 아빠 회사를 물려받는 것이 그 아이의 꿈이었어요. 신방을 가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아버지께 그 황당한 꿈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빠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과연 그 회사를 물려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오히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얘는 그러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역시 대표이사 자리가 그 아버지에서 그 직장에서 일하던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디서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마땅히 갖추지 못하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본인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조건을 우리가 갖추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뿐만이 아니고 그 마음과 믿음을 감싸는 어떻게 보면 형식일 수 있지만 그 형식 안에 있는 옷마저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았을 때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들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다보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잣대로 누군가를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게 되는 그러한 화살과도 같은 것으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 가운데 서 있던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분명히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 끝날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의 그 역할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은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돌아가 가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믿는다 하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대면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얻어서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직장으로 가볼까요?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직장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안 그럴까요? 학교에 가요. 선생님들과 학교 직원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과 직분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요, 거룩한 옷을 입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옷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어떤 재료로 어느 부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을까? 그것은요, 그 직책이 자신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아름답게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한 옷을 지어서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표하는 직분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때론요,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사실 굉장히 무거울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럴까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죠. 이제는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에게 속한 삶의 처소에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무게를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어 지치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느꼈지만 그 무게가 내 삶을 절대로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왜 짓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짓누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때로는 패배주의,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필요 이상의 자만심으로 억눌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힌 그 옷은 하나님을 단지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질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옷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 옷은 아론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 옷은 아론께 아니에요. 그 옷을 입기만 하면 스스로 영화로워지냐, 거룩해지냐? 아니죠. 그 옷을 갖춰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중심도 없이 마음도 없이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 시대보다 오늘날 시대가 훨씬 자유롭지만 여러분들 이에 합당한 옷을 입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형식은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형식 앞에서 우리는 더 헐월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3절 읽어볼까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그 모든 자가 곧 어떤 자래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자, 여기서 등호의 관계가 나오죠. 마음의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을 그 사람 가운데 채워주신 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교회에서 무거운 물건을 날라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건장한 체격에 힘센 사람이 나르는 게 당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다 그건 힘센 사람만 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그럼 만약에 교회 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는데 전문가인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만 시키는데 보셨어요? 성가대는 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만 시키나요? 교회 가서 식사할 때는 성도들의 밥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다 조리사 자격증이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러한 일을 시켰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걸 더 못해요. 더 하기 싫어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이 보기에 그것을 행할 만한 조건보다는 지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이 저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될 것,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헌신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걸랑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자기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서
그것을 그 자리에 세워놓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는 늘 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직책을 세우고 역할을 감당할 때 진짜 로테이션이 필요해요. 성도들은. 내가 이것을 잘한다고 해서 만년 동안 그것만 한다. 고여있는 물은 썩어지게 돼. 다양한 직책을 감당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보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해보는 것, 내가 잘해도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해보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스펙을 쌓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스펙을 누가 쌓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저들이 그 아름다운 영적인 스펙을 어떻게 쌓았습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그의 아비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었어요. 다윗은 뭘 잘했어요? 그러면 다윗이야말로 평생 양을 쳐야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채워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채워준 자, 그들이 쓰임받는다라는 겁니다. 아론은 세습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 세습되어지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서 마음에 그 지혜가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해서 누구 직분을요? 내게,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가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때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의 제사장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미 구약시대에서도요, 제사장 가운데 사설 제사장이 있는 거 아세요? 마치 중세로 따지면 돈 많은 개인을 위해서 오직 그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는 제사장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욕심인 거죠. 탐욕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에게 속박된 하나님의 제사가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그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누구 이름이요? 아론도 그랬다는 거야. 아론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하여 그 아론과 자손들에게도 거룩함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이 소리치는 앞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저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론도 모든 금부치를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드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 가정의 부름을 받았고 내 직장과 내 학업과 이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내 가족만을 위해, 나만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서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만든 사람에게 지혜로운 영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막과 제사장 의복은요, 인간의 미적 감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따르게 돼 있어요. 사명을 갖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어제 선배 목사님과 처음으로 그렇게 오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사역할 만한 후배가 없냐라고 물으셨을 때, 저도 이런 제자가 있고 이런 사역자가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는데 신학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목사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받고 사역을 했죠. 그 돈 가지고서 결혼도 했어요. 근데 막상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오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왜냐면 아직은 부교역자가 필요한 근무도 아니고 온다고 해도 사례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면 저가 가정을 꾸릴 만한 재정을 다 갖추고 그제서야 풀타임 사역을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들이 특별히 물려줄 재산이 있는 게 아니면 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전임으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마음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강요를 못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맞다. 우린 할 수 있지만 자녀나 후배들한테는 강요할 수 없다.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문제죠. 그러고 나서 그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가 그것을 결단할 때까지 그저 기다릴 뿐인 거죠. 왜요? 세상에서 목말라서 세상에서 그것을 충족하려면 충족될까요?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부르심을 따라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십니다. 현실적인 불만족, 필요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잘할 수 있는 거 부르시면 달라요. 근데 성령은 같대요. 그 똑같은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각자 다른 일을, 교회에서도 각자 다른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소명을, 나의 부르심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왜 부르셨나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에게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짐하는 시간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옷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흉패, 에봇, 겉옷, 관, 띠까지, 그리고 재료도요, 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까지 그 부위별로 구분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필요한 줄 누가 하셨어요? 모세가 알았나요? 제사장이 알았나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서, 하나님만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거예요. 가져오라 했는데 제사장 백성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어느덧 자기 손과 주머니와 장롱을 여니 그곳에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다 하니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그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또한 대충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밀함, 형식주의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예배, 삶의 태도 속에서 거룩을 향한 이 세밀함이 회복되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나의 영적인 그릇을 더욱더 세밀해지고 더욱더 예민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 옷은 예표였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표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렇게 세밀하게 제사장의 옷과 같이 세밀하게 준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만을 통하여서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던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이 입혀주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 기도의 이 시간,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함을 입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아이와 같이 시기와 장소에 계절에 맞지 않는 그냥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유치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나의 열심만으로, 내 삶의 기준만으로
나의 경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것이 사명인 양 헛되고 헛된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의 소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거룩한 주의 백성, 제사장과 같은 백성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아버지의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와 삶에 세밀한 순종이 있기 원합니다. 세상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의 것에 민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아버지께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시하니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민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가기 싫었어도, 자신이 없었어도 성령이 앞서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교우들에게 보내주시고 부여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속한 삶의 처소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마시하니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땅히 자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을 부모가 감당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빠의 부재, 엄마의 부재로 인하여 때로는 엄마 아빠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부재로 인하여
마땅히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지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사 저들이 가정에서 채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의 영을 부으사 이 세상 가운데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저들의 삶이 사라지는 그 곳 가운데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 지금 이 시대 너무나 혼탁하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자기만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양분화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저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충만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